오늘 다윗은 주의 성소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의 영적 도덕적 특성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알맹이 없는 씨에 불과하죠. 예.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벨기에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메테르랑은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 책에 우리는 한 권밖에 없는 그 책에 내 인생을 기록해 나가는 작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책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는 거.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일단 한 번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없어요. 둘째는 남이 대신 써줄 수 없어요. 셋째는 한 번 쓰면 결코 지우거나 다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누구도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되는 생명책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감사가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니까?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면 신앙생활은 최고예요. 다윗이 주의 장막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지금 성전 건축은 아직 되지 않은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생활에 대해 강조합니다. 주의 장막에 유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살고 오직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산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성도님들이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성전을 위하여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거죠. 또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게 얼마나 좋다고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천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뭐가 좋다고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왕궁에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은혜를 아니까 차라리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신자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말은 사람 멸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선을 확실하게 그으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벗하고 짝하며 쓸려갈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신자의 삶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에 신경 써야 돼요.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뭘 하라고요? 뭘 반드시 갚으라고요? 그렇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어떨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내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손해가 날지라도,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중직자를 세웠는데 중직자 헌금을 얼마씩 하겠다 하고, 물론 그게 이제 은혜롭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 꾸준히라도 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할 사람은 꾸준히라도 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근데 아예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확실하시잖아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왜냐, 그건 교회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건축원금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와갖고 막 그 건축하려고 하면 막 와서 막 부흥해요. 그러고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막 눈 감고 막 소리 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서원하십시오. 막 얼마씩 서원. 그 좀 약간, 근데 그 분위기에서는요, 막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100만 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1000만 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으면 갚아야 돼요. 우리 성전 건축원금 그 서원한 거는 다 드렸어요. 전수할 때도, 교회 나올 때도 그것까지는 다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마는 게 나아요. 못할 것 같으면 서원을 하지 말고, 아니면 서원을 하면 확실하게 이행을 하셔야 돼요. 제일 무서우면서 제일 좋은 서원이 뭔 줄 알아요? 본인이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 내 아들 주님 종으로 바침, 이런 거. 이게 무서우면서도요, 하여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본인은 또 그래놓고 잊어먹어. 그런 중요한 소원을.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서원은 갚아야 됩니다. 내가 1000번째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1000번을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하고 서원한 것은 갚으라. 우리가요, 언제가 제일 밥맛이 좋죠? 배고플 때가 제일 밥맛이 좋죠. 2조 14대 왕 선조 때,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조가 피난길을 가다 보니까 음식도 막 변변치 못하고 막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신하들이 아주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해온 거예요. 딱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이 생선 이름이 무엇이냐? 묵이라는 생선입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묵이라니. 그래갖고 그 생선의 이름을 하사했어요. 은어라고. 그러고 이제 왜구가 물러난 뒤에 다시 궁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 먹은 그 생선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신하에게 시켜서 그 생선을 좀 대령해라, 이런 거예요. 먹어보니 어땠을까요?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다시 도루묵이라고 해라.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게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경건 생활이에요. 2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 딱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이 문자를 딱 보고 뭐라고 왔냐면, 목사, 스님, 신부님들은 사표를 내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속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대통령을 뽑았으니 기도 안 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표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했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정치나 이런 쪽에 좀 있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어디서 퍼왔는지, 어디서 퍼온 그림도 옛날에 그럴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쭉 마무리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그 막 좀 막 그 정의롭고 막 이런 문구들 막 해서 딱 보내왔는데, 저는 사표 내십시오 하는 것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보냈겠어요? 아니요, 다 맞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통감합니다. 그래 놓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국민이 뽑았으니까 인정하고 더 좋은 대통령이 나오길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 말은 다 안 했는데 가로 열고 속으로 내가 아들이 있으면 대통령 삼으려고 내가 아들이 있으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여기까지 나왔다가 에이 그냥 놔두자 그거 안 했는데, 여자 대통령 시키면 어때요? 그래서 그냥 한번 기도나 해보려고, 보겸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아멘. 뭐 어때요? 뭐 복음 가진 사람이. 어쨌든 이 경건 생활은, 정직하단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순수함을 뜻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단순한 마음,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해타산 따라가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삶이 아닌 올바른 생각. 그래서 과거 종교 개혁자들은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해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질문하며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편 26편 7절에도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참 말이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는, 지금은 좀 많이 고쳤는데 그냥 들은 얘기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좀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약간 스타일이 그냥 정보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강단에서도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웬만하면 가감없이 얘기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말에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전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어찌 하다가 메시지 하다가 그때 뭐 속성 막 목사 되는데 뭐 2달 코스 막 이런 메시지를 하다가 아무나 신학교 가고 목사 막 그렇게 속성을 하고 막 그런다 하면서 제가 성가대석을 봤어요. 그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신학한다는 친구가 자기를 그때 내가 봤다고 1년인가 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엄청 시험들. 아니 나는 그냥 메시지 하다가 이렇게 한 건데 아무나 신학교 가고 뭐 다 목사 되면 되냐 진짜 뭐 하나님이 부르심 있고 막 이래야지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봤는데 보이는 이제 그게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얘기해줘서. 그러니까 얘가 제가 동생처럼
사랑하고 잘해줬거든요. 드럼도 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는 막 시험 들었다 하면서 뭐 참. 그런데 문제는 메시지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 제가 무슨 이렇게 율법적인 설교할 때는요 눈을 안 쳐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혹시 그분이 있다고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나 하고 시험 들까봐. 3장 2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성경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혀를 길드는 일이야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생각과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3절에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감정적인 일들을 통해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또 이웃에 대해 다른 사람의 험담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그 사람을 해되게 하는 일도 안 해야 되겠죠. 어제 저 방송실이 방송이 안 돼가지고 김 목사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천안에 있던 그쪽 동기 목사가 왔어요. 그 김영찬 목사 동기 목사인데 이름이 동기라. 그 이름도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아기를 안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가 이제 돌 됐대요. 딱 보는 순간 아들이구나. 아들이야? 갑자기 표정이 착 그래. 딸이구나. 이쁘네. 처음에 봤을 때는 아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딸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딱 그냥 보자마자 느낌대로 아들이구나 했는데 딸이라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뭐 그거 갖고 시험 들진 않지만 어쨌든 본인 눈에는 얼마나 눈에는 안 하면 이쁠 건데 아들이냐고 하니까 뭐 옛날에 우리 보겸이도 뭐 아들이냐 딸이냐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는 목사로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보면은 차라리 그냥 물어보자. 확답을 하지 말자. 여러분도 성도로서 마찬가지예요. 너희 말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어떻게 해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한마디로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예수님도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게 확실하지 않는 한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욕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냥 맞네? 아니네로 가라는 거예요. 뭐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느니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18세기 초 독일은 종교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30년 전쟁했잖아요. 개신교 막 가톨릭 때문에. 1672년 독일의 목사님의 아들로 벤저민 슈몰크란 목사님이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가 종교 전쟁으로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허가 됐는데 흑사병까지 창궐해서 독일 인구 1,600만 명 중 거의 1천만 명이 죽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런 가운데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가톨릭은 개신교를 막 핍박하고 극도로 핍박했다 그래요. 그때 이 전쟁 때문에 마을에 막 교회가 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 벤저민 슈멀크 목사님이 됐는데 36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신방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막 잘 와보지도 못하고 애가 둘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며칠 신방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애들 아무리 불러도 없고. 그래서 그 자네를 떠들어 보니까 애들 둘이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둘이 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목 놓아 펑펑 울다 보니까 기도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시로 옮겨서 쓴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자의 사회생활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신자는 개인 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은 마찬가지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사회생활도 참다운 믿음의 자세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별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돈 꿔주고 이자도 받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고리대금업을 피하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아예 이자 받는 걸 금하냐?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건 금해요. 동족에게.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에도 한 달란트 땅에 감추었던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 네가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 맡겼다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뇌물은 판단이나 판결을 굽게 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10중 8구 가난한 자와 힘없는 사람을 해치게 돼요.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집니다. 저도 여기 포스코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하청업체 또 하청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하청업체 과장님이 늘 와가지고 전 처음에 몰랐어요. 저분이 왜 자꾸 오는가. 우리 부서 회식인데 늘 와요. 그래가지고 막 굽신굽신하고 그다음에 뭐 그때 화토도 많이 치니까 화토 치면은 딱 한두 시간 딱 치고 가요. 이뤄주고 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관행처럼 된 거예요. 그런 저런 거 따지면 뭐 얼마나 이 비리나 뇌물이나 이런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회식비도 주고 어떨 때 보면 뭐 봉투도 이렇게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뭐예요 그 교통경찰한테 얼마나 많이 10,000원짜리 주어졌어요.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참 제가 볼 땐 감사한 일이에요.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지 말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지도적인 위치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나 권력의 남용으로 무죄하고 연약한 자들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푸틴의 저 한 번의 결정이 어때요? 수만 명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우리 농담으로 요즘에 우크라이나로 탱크나 주스러 갈까? 저 농담으로 목사님들끼리도. 만약에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딱 인물 분석을 해서 쫙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 종합해 컴퓨터의 분석을 우려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 위험한 존재다.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제자들 중 적격자는 가룟 유다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사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컴퓨터가 판단한다면 아니면 인재를 분석한 사람이 판단한다면 가룟 유다가 가장 계산도 확실히 하고 미래도 내다볼 줄 알고 사교성도 있어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이게 많아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베드로랑 뭐 학교 다녔어요. 뭘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은 제자들이었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신자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에 힘 써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걸음을 걸어야 되고 사회생활에도 힘을 기울여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사회생활도 잘해야 된다는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참된 사회의 승리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